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왜 모였는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기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명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럼 그 정보들을 통하여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과연 이 기도가 우리에게 호흡인가? 기도가 능력이다. 정말 그러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네. 이 지식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여기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우리의 죄성들이 하나하나 떠나고 가고 죄성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는 단계, 만남의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가 되어진다면 마지막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느냐? 주님을 전하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을 건지는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아파트에 불이 나서 화를 불이 타고 있는데요, 소방관이 저 안에서 보니까 아기가 아파트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딱 무장하고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기둥이 떨어지고 막 가스가 가득한데 그 가운데 아이를 찾아서 아이를 딱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딱 나올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유, 오늘도 참 고생했네. 아유, 오늘도 되게 힘드네. 그런 마음일까요? 생명을 건지면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올 때 참 힘들지만, 오늘도 참 위험천만했지만 나의 소방관 되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복되다, 야 참 보람이 있다, 사람들이 와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이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이게 아니라 생명을 네가 딱 건지고 와, 내가 그 생명을 그 부모에게 딱 안기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로 세워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천국으로 건져지는 일, 여러분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는 이것을 꿈꿔요. 이곳은 기도 학교다,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았던 그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학교예요. 또 이것은 어떤 곳이냐? 기도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기왕이면은요, 우리 기도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기도의 베테랑들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특별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이 와서 우리 여기서 우리 기도를 훈련하자. 기도의 최고의 훈련은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양육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학교요, 기도의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이 본문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문맥 가운데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하면 이게 여러분 어떤 본문일까요? 영적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어야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씨름하는데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어야 되는지 이야기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것을 입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에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는 그 머릿속에 무엇을 띄었냐면 로마 병사의 그 무장체계를 비유로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서 기도할 텐데요.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나열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통하여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있을 유자에 얻을 익자를 쓰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전신갑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한 뒤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데요, 6장 18절이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입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는 기도로 입는 거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하시기를 바라요. 전신갑주는 입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입는가? 기도와 간구로 입는 거구나.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무엇인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십시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순서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를 그림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근데 기도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신감이냐고 하는 거죠. 허리띠인데 어떤 허리띠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다른 말로 말씀하면 뭘까요? 말씀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이 허리띠는 이 갑옷을 고정하고 그리고 무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이에요. 구약에서 하나 찾아보고 신약에서 하나 찾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떠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의를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리하는 작업이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해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많이 읽었어, 이번에도 통독했어, 이번에도 필사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정의 싸움. 성경은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그냥 딱 하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그 복의 소리,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소망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들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딱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진리는 결국 두 번째 무엇으로 이어지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요. 근데 호심경에 무슨 수식이 붙어 있습니까?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의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너는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나누는 어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제자 양육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다 떠나고 베드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사람 낚는 자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언제는 베드로라면서 반서가 라고 부르시더니 또 옛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죽을 맛이죠. 한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두 번 물어보시고 세 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실력이 없어요. 그의 삶에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어요. 실력은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 그럼 실력을 키우자, 훈련 좀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즉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양을 먹으려라, 내 양을 치라, 우리 다시 사랑 나누는 어부 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세상에 막 방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져요. 의의 호심경으로 내가 딱 무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인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셨어. 근데 여러분, 귀한 은혜는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의 열매를 갖게 되어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안에 평안이 생기면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평생 무엇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찾는 일들에 우리는 평생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알려주고, 그냥 벤치 워머,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의자만 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의자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들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막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사명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야, 너의 삶의 꼬락서니를 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냐? 야, 너의 삶을 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사명자냐? 이런 것들로 나의 마음들이 막 흔들릴 때에, 당연하죠. 언제 공격합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평안을 깨닫고 내가 발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말씀이 나에게 동력화되자, 말씀이 나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귀는 그때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습니다.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다 막아내는 거죠. 어디를 막느냐? 특별히 5번째, 구원의 투구.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는 어디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공격하고 마음 공격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렸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은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아니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귀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 계속 방황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공격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에 그 금식의 시간 가운데 마귀가 공격했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가상 실현 가운데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승리의 비결을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시작도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온몸을 틀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입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할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하고 간구가 뭐가 틀릴까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정리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힘쓰며 간구하라, 이렇게 정의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제가 쭉 찾아보았거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한번 얼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간구와 기도를 하되 라고 나와요? 아니면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요?
간구와 기도로 하되라고 하는 순서가 딱 2번 나오는데 어디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나와요. 2번. 그리고 나머지 다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정말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간구는 무엇이냐? 어떻게 간구하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구하는 것은 무엇이면 나의 원함,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문제들, 내가 얻어야 할 것, 내가 풀어야 할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이것들을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미 앞에 기도가 있었기에 내 안에 분별이 되어져요. 이것은 내가 육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너무 고상한 기도인 것 같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는 왠지 좀 세속적인 기도 같고 왠지 수준이 낮은 기도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기도, 수준 낮은 기도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근데 간구를 하되 어떻게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육신의 뜻이냐 아니면 영의 뜻이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보통 간구가 아니라 힘써서 간구하세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욕심으로 구한다면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모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를 응답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유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전신갑주,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렇게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지, 그 공격들을 나는 어떻게 방어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으로 그 마귀를 진멸할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알고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라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일하심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써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그들을 세워가면서 세워가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도우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며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